동신 경로대학. 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공통된 점 하나를 뽑아내라면 제일 공통된 것, 모두가 똑같은 것 뽑아내라면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다는 거예요. 애국심, 뜨거운 애국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를 배우셨어요. 그렇죠? 생각납니까? 리트머스 시험지. 그건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하는 시험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한 방울을 뽑아서 리트머스 시험지에다 딱 떨어뜨리면은 정말로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빨간색으로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새누리호 성공했죠? 올라가는 거 다 보셨죠? 마음이 어때요? 정말로 말이죠. 자랑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매의 눈, 벌레의 눈 이런 제목이에요. 벌레의 눈, 매의 눈.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 관한 그런 내용 많이 보시죠? 거기 보면은 먹이 사슬이 쫙 돼 있어가지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이러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벌레에게는 벌레에게 필요한 눈을 주셨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에게는 먹고 살기에 필요한 매의 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는 푸른 창공에서 날면서 멀리 봅니다. 그리고 땅 위에 기어다니는 그러한 먹이를 보면은 시속 90km로 말이죠. 쫙 내려가서 그걸 잡아먹게 돼 있어요. 벌레가 매에 흉내 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멀리 보고 말이에요. 이런 폼을 재다가는 굶어 죽어요. 벌레는 눈앞에 있는 것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는 매의 눈과 벌레의 눈을 같이 주셨어요. 우리는 매의 눈도 갖고 있고 벌레의 눈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자세히도 볼 뿐 아니라 넓고 크게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오늘은 매의 눈을 작동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면 말이죠. 제일 먼저 5,000년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죠? 5,000년 역사. 긴 세월입니다. 5,000년 역사를 우리가 표현해라.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변화가 없는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진짜 변화되지 않고 5,000년을 이어온 나라와 민족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비행기가 말이죠. 뜨지는 않고 활주로만 계속해서 5,000년을 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우리 저 북쪽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몽골. 아주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12세기, 13세기 징기스칸이 통치할 때는 전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강국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말이죠. 몽골 이 기마병들을 얼마나 무서워했냐면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확 쓸고 가면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러던 몽골이 지금은 저 북방에 말이죠. 아주 작은 나라, 아주 작은 가난한 나라, 엄청 가난합니다. 제가 몽골을 몇 번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은 한국에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버스들도 뭐 광화문 뭐 이 표시가 그대로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아니 그거라도 좀 지우고 다니지
왜 이걸 다 붙이고 다니냐 했더니 이게 한국제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몽골도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몽골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그래프로 그려봐라 하면은 세계 최강국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저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곡선이에요. 영국 그림도 16세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최강국이었죠.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 섬나라예요. 거기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최강국이 됐다가 지금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조건이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776년에 뒤늦게 독립을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불쌍한 삶을 출발했습니까? 그러한 나라가 수직 상승 200여 년 만에 그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대로 수직 상승이에요. 해서 지금은 전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00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고조선 시대에 사는 모습이나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고조선 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 지게 지고 밥 깔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초가집에서 연기가 올라와 밥 해먹고, 그것이 말이죠. 뭐 고려 삼국시대 고려 이조까지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해 입는 옷도 비슷하고. 그러한 변하지 않는 역사의 특징은 가난한 역사였습니다. 가난했어요. 잘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해외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이름을 떨쳐본 적도 없습니다. 외침을 당했어요. 순환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말이죠, 말하기를 좋게 말을 해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보이면은 가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한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말이죠, 미국이 수직 상승했다고 제가 그랬는데 미국이 200년 동안에 변한 것보다 우리나라가 5, 60년 동안에 변한 이 변화가 더 큽니다. 이거는 진짜 직각이에요. 직각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설명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설명 어떻게 할 겁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건 말도 안 되죠. 경제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경제를 잘해서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겠다, 그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하는 길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것 떠나서 군인의 길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길이 군인의 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변화된 모습, 여러분들 다 일제 36년의 경험을 거쳤어요. 해방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 겪었어요. 어려운 고난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다 지금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알아요. 뒤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놓고 구속의 역사, 인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제자 흩어지게 했죠. 안 흩어지고
12 제자들이 말이요, 그 제자들이 안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은 절대 복음은 땅 끝까지 못 갑니다. 고난을 받아 흩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유럽으로 건너가서 영국으로 해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 그 청교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했겠는가? 그 심정이 어떻게 했는가? 가을에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건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란. 근데 그 기도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였는지 미국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막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 나라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보세요, 전 세계에 거기 안 들어가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오구 잡탕이에요. 흑인이 줍니다. 흑인 중에서 우수한 흑인을 뽑아서 간 겁니까? 아니에요. 총 들고 동물 잡듯이 사냥해서 배에다 싣고 말이죠. 죽은 놈은 죽고 간 거예요. 이탈리안들, 거기 온 사람들, 미국이라는 나라 꿈을 이루러 가자 말이죠. 그렇게 간 겁니까? 아니에요. 조폭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서 산 것이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보면 말이죠, 그 출신 성분들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이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최강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고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가라. 그 도구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저 땅 끝까지 가려면은 중국 거쳐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를 거쳐서 예루살렘 다시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데는 너희들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쓰시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조선 택하신 거예요. 130여 년 전, 137년 전, 130여 년 전 우리나라를 향하시고 우리나라를 살피시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거 잘 다듬으면은 쓸만하겠다. 이래서 택하시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140년, 150년 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5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말이에요. 미국의 대학에서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 들고 하나님 가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손들었어요. 학생들이 손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선수들이 언더우드, 아펜델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정말로 한평생을 잘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선 땅에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 2달 걸려서 배 타고 왔어요. 인천에 상륙해. 한국 사람들 만나요. 조선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도대체 복음이 전해질 것 같아요. 말이죠. 수염은 기르고 막걸리 마시면은 말이에요. 여기 수염이 김치 쪼가리 먹고는 그것도 친하다고 또 먹으라고 줘요. 죽을 지경이지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 사람들이 본국에 선교 보고서를 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전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대하고, 지금 양화진에 가면 말이죠,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금 20년 동안을 매년 시작하는 기도회를 거기 가서 해요. 매년 갑니다. 가면 말이죠, 거기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을 보면은 정말 새로워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4대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거기 묻혀 있어요. 그 사람들의 희생. 이 사람들이 위대하고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도구로 택하시고 쓰신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보잘것없었지만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말이죠,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상상만 해도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병원에 치료를 하게 하고 임금을 치료하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요.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간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보시고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도 우상을 보고 믿는데 그 믿음, 신심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말이죠, 서울에 경상도 어떤 어머니가 서울에 아들 과거 시험 보러 보내놓고 나서 그 추운 날 밤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어머니 없습니다. 전 세계 다른 민족 중에는 이런 어머니들 없어요. 문제는 뭔가? 향하는 그 믿음이 우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우상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그 철, 이런 광석을, 금을 뽑아내고 이러려면은 금광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녹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우상을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 일제 36년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역사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36년 역사, 일본 압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고난받았습니다. 모든 것 다 뺏기고 고난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이스라엘 민족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니까 다시 꺼냈을 때 노예 근성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이고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여호수아 장군이 이끌고 가나안을 건너가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6년 압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은 이게 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년 만에 빼주셨습니다. 독립이 온 거예요. 빼서 보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아픔 속에 또 집어넣은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들 지금 6.25 6월달 6월이면 우리 그 영화 가끔 볼 수 있잖아요. 동영상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정말 모든 것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청교도들의 기도만큼은 안 돼서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고 한 겁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추운 날
비닐 포대 쓰고 엎드려 밤새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그때는 보통이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울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상의 뿌리를 잘라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 일을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제 땅 끝까지 복음 들고 가야 할 텐데, 복음 들고 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미국에게 주신 축복, 글쎄 어떤 것이 더 클런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나라에 경제적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야세장이 이럴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원조 받던 140여 개 국가 중에서 이제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입니다. 누리호 발사하고 우주강국 7대 우주강국에 들어간 날 우리 하나예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가난했는가, 어떤 변화를 우리가 거쳐왔는가 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경제적 축복을 부어주는 것. 여러분들 세계에서 말이죠,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독일이 1차, 2차 세계대전 패했어요. 패전 국가예요. 연합국이 말이죠, 독일이 다시 못 일어나도록 조약을 맺을 때에 아주 그냥 막 전부 얽어매 놓는 조약. 군대도 못 갖는다 말이죠. 군대는 얼마 이상 못 갖는다 말이죠. 경제 말 다 부서지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독일이 패전국이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강대국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그들은 진짜 성냥 계피 하나를 켜도 사람 몇이 모여야 켰다고 그래요. 근검절약하고 기반을 갖고 있던 것을 그 기초로 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라인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라인강의 기적이다.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변한 것을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인강의 기적하고 한강의 기적을 비교하면은 이거는 게임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독일에 대해서는 전 세계인이 많이 알고 한국에 대해서는 좀 적게 알기 때문에 라인강의 기적이 엄청 큰 걸로 부각이 되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한강의 기적이 더 놀라운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신 겁니다.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여러분들 복음 들고 나가려면 지금 3만여 선교사들이 나가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초창기에 선교사들 나가면은 몰라요. 어디서 왔냐? 아,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우선 사람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자펜 일본 사람이냐 물어요. 아니라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냐, 아니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한국 북한에서 왔느냐, 북한을 더 잘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이름을 높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재미있고 놀라워요. 언제부터 높이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세계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빨리 알아듣고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체육이에요. 체육.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됐고 어떻게 된 게 그때 4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보고 놀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병신입니다.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란. 도대체 코리아가 어디냐 이게요. 코리아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스포츠 강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4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열심히 봤는데 봐준 것도 사실 많습니다. 홈그라운드 2점을 해서 봐준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위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잊어요. 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망각의 축복을 주셨는데 망각을 안 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람 못 삽니다. 망각의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때는 잊어버려도 너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이 말이야 정말 코리아 놀랍다 이래 놓고는 5년 10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2022년 월드컵이라는 걸 하면서 한 번 또 놀래켜요. 유럽은 지금 저 보세요. 축구가 꼬먹고 삽니다. 야, 어쩌면 그래요. 지금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뜨고 있는데 말 대통령보다도 더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그런 나라들, 정말 축구만 하는 나라들, 여기에서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역시 또 4위를 했어요. 또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 진짜 축구 강국이라고 하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꺾은 거 아니에요. 다 꺾은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또 한번 인지를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갖고 어디서 왔냐 여러분,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반갑다. 터키 같은 나라는 말이죠, 형제다 이게, 형제. 터키 우리 형제다 이게.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쥐가 말이죠, 고양이를 보고 정신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 뛰다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그래서 문 앞에 이렇게 갔더니 개 짖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개 정도는 우습게 알지, 괜찮아 하고 고개를 싹 내밀었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탁 잡혔어요. 그래서 쥐가 이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죽긴 죽겠는데 알고나 죽자. 야, 개소리가 났는데 왜 네가 여기 있냐? 이러니까 요즘은 제2외국어 하나씩은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개소리를 좀 연습했다. 쥐가 말이죠, 잊어버려요. 붕어, 여러분들 붕어 낚시하는 분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붕어가 이게 꾀가 많아요. 붕어 낚시가 낚시 중에 제일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번 물렸다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어요. 3초 동안 기억을 합니다. 3초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와서 물어요. 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기억을 하겠지만은 인간은 얼마 정도 기억하느냐? 한 보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건 농담입니다. 보름 정도 기억을 하는데, 왜냐? 항공기 사고가 나면 말이죠, 비행기 안 탄다고 막 예약 취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보름 후면은 다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알기 때문에 보름 동안 정비하고 휴가 보내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렇게 놀라고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0년 이건 동계올림픽이에요. 동계올림픽은 귀족 나라들만 하는 스포츠입니다, 원래. 그래서 전부 말이에요,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동계올림픽을 해요. 동양에서는 딱 한 나라, 일본이 거기에 끼어서 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한국의 이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을 휘어잡는 거예요. 이상화 하여튼 그 중에 제일 드러낸,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러내고 놀래게 한 선수가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예요. 김연아.
어디서 그런 애가 또 나왔는지 말이죠. 김연아 나와가지고 이걸 하는데, 야, 정말 우리도 놀랬고 세계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제일 놀란 게 누구냐?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금메달 뺏기게 되고 하게 생긴 거예요. 내가 그 이름도 잘 안 잊혀요.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선수가 일본 대표 선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쟁에서 막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들 기도 안 해요. 빌지요. 빌어.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김연아 넘어져라. 김연아 넘어져라. 아사다 마오가 2번 할 때 앞에서 잘했어요. 근데 2번째 갔을 때는 아사다 마오가 넘어지고 김연아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도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껴안아요. 왜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이 이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신 겁니까? 안 해요. 복음 들고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5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알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정전이에요. 정전. 전쟁을 일시 멈춰놓은 겁니다. 정전을 한 이후 지금 70년, 60년 지나고 있잖아요. 지나는 동안에 수차례 전쟁의 위험이 지나갔습니다. 수차례 지나갔어요. 우리 국민들 잘 모르고 그런 가운데 넘어갔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 자기네들이 경찰 국가라고 그럽니다. 세계의 안녕과 질서를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 그 안보 회의를 하는 방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 위험도가 나타나요. 위험도가. 그 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는 항상 위험 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장 위험한, 어떤 데는 2번, 3번, 4번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도발은 있었지만 전쟁은 없었어요. 군인들이 잘해서, 외교를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까? 왜 막아주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는데 필요해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복음 들고 가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제 뒤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옛날 삼각산 기도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해요.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6.25 전쟁 우리 겪었다. 그 아픔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가. 그래도 어르신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제가 오늘 역대하 1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에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가 나와요. 역대하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왕자들 중에, 다윗의 여러 왕자들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그 잘생기고 막강한 형님들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됐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신통한지 이쁜지 말이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지구상에 인류가 생긴 것부터 지금까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것을 누리는데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 없어요. 진시황이 말이죠, 뭐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누렸다고 하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게 누렸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여러분 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들 다른 나라 이민족 여인들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율법 계명 명령을 어기고 솔로몬이 주변의 나라의 이쁜 여자들 뭐 후궁이 뭐 하여튼 전부 합쳐서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 왕도 이제 총기가 사라지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으로 발걸음이 슬금슬금 간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절에 보면 말이죠, 아주 거기 참 표현이 재미있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말이죠, 솔로몬 이렇게 왕을 세운 것, 그래서 내 나라를 가르겠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너를 생각해서 내 때 안 하고 내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주 그대로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이 지금으로 보면은 조폭 같습니다. 조폭 대장 같아요. 나쁜 짓 하고는 애굽에 피난가 있다 돌아왔어요. 르호보암 왕이 즉위했다 하니까 쫙 군중을 끌고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가 말이죠, 우리를 많이 괴롭혔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짐을 가볍게 해주라 말이죠. 했을 때 르호보암 왕이 알았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하들에게 묻는데 솔로몬 왕을 섬겼던 노신들,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나이 많은 신하들은 그거 받아주십시오. 받아주고 그들을 다독다독 하십시오. 근데 같이 자라난 젊은 신하들한테 물으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은 더 셉니다. 세게 나가십시오. 누구 말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했다. 거기에도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대답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에 여기저기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이죠.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대로 돼. 그래서 여로보암이 끌고 가서 우리 관계없다 이제 해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르호보암 왕은 그래도 내가 왕인데 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싸우러 가려고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역대하 11장 4절 이 말씀이에요. 열왕기상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싸우러 가지 말라. 내가 내 나라를 내가 갈른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전쟁 안 하고, 그 후에 5절부터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말이죠, 허술한 왕이 아니에요. 똑똑한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견고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한 것이 나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수십 명 자녀예요. 그 자녀들에게 잘 나눠주고 다독다독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도 말년에, 그래서 말년을 잘 보내야 됩니다.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발걸음이 멀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 말이죠, 아주 지지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에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셨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죠.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확 불더니 대통령으로 막 뜨기 시작을 하더니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북한은 말이죠, 지금도 쉴 새 없이 미사일 발사하고, 이제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저한테 사연을 보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사일 발사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들, 제가 군인이었고 거기 저 이름 표시에도 장군이라고 표시를 했더라고요. 저는 장로, 장군, 장관, 장자 세 돌림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호칭이 장로입니다.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하니까 과연 북한의 저렇게 도발이 말이죠, 어디까지 갈까? 지금 김정은도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안 하자니 내부 통치 불가능해져요. 하자니 미국과 대한민국이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쟁을 막아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실 거예요.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동신경로대학 여러분들이 있기에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고 하십니다. 10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